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들의 인생 행로 6번째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버려야 얻는다 라는 부제를 달아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온갖 힘 다 쏟아붓죠. 그리고 온갖 노력으로 수고하다가 죽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어른들만이 아니에요. 갓난아기일 때부터 시작됩니다. 갓난아기일 때도 젖달라고 울면서 어미 가슴을 늘 찾죠. 조금 자라나서 유년기에 이르러도 자기 보살펴주는 사람, 제 곁을 떠나지 못하게 늘 응얼거리면서 어미의 체온을 더듬습니다. 소년기가 되어도 맛있는 것, 재밌는 것, 가지고 놀 것, 이것저것 얻으려는 욕구로 항상 두리번거리며 삽니다. 또 소년기가 지나고 청년기가 되어도 이런 기본적인 욕구는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더 많은 욕구들이 더해지지요. 무엇인가를 배우려는 어떤 학문에 대한 욕구, 지식에 대한 욕구, 또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일자리 얻으려는 어떤 직업에 대한 욕구, 좋은 배우자 얻으려는 이성에 대한 욕구 등등 온갖 욕구들이 청년기에 꼬리를 뭅니다. 그리고 장년이 되면 돈 벌어서 재물 얻고 부 쌓으려는 욕구, 높은 지위에 올라서 명예와 권력을 쥐려는 욕구, 이런 욕구들을 또 불태우죠. 노년기가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이라도 더 살려는 건강에 대한 욕구, 또 지금까지 쌓아온 부, 명예, 권력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욕구. 늙은이들의 욕구는 치사하리 많지 극에 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무엇에 대한 욕구건 간에 그것은 결국 안식을 얻으려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놓아둔 채 죽습니다. 말이 좋아 모든 것 놓아두고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 사실은 한순간에 모든 것 빼앗기고 죽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죽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빼앗기는 걸 말해요. 생명을 빼앗기면 생명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다 일시에 빼앗기고 맙니다. 직업도,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심지어 처자식도 빼앗깁니다. 쌓은 부, 쌓은 지식, 학문, 경력 모두가 헛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인생은 결국 다 빼앗기고 말 것들을 얻으려고 온갖 힘을 쏟으며 헛된 수고를 하다가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이걸 생각하면 참 억울하죠. 애석합니다.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란 다 그런 거지 뭐. 잠시 잠깐이라도 편안하게 잘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면서 대범한 척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무슨 큰 욕심 없이 살고 있다는 듯이 초연한 척 하죠. 그렇지만 사실은즉 이것 또한 어떤 욕구의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 이런 거짓말 또는 이런 초연한 척하는 그 체하는 데에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어떤 욕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안식에 대한 욕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처럼 안식에 대한 강한 욕구에 등을 떠밀리면서 보내는 나날들을 살다가 결국은 그것을 얻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모든 인간들을 당신께로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식을 얻으려고 온갖 힘을 쏟는 그 수고와 무거운 짐, 그게 성공해서 정말 안식을 얻느냐? 그런 보람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냐? 그게 아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 보람 없이 실패하는 헛수고요. 권력을 쥐어도 소용없고 부를 얻어도 소용없는, 결국은 부질없는 짐, 다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식을 얻지 못하면,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면 부를 얻어도 헛됩니다. 명예, 권력 쥐어도 다 쓸데가 없죠. 안식을 얻지 못하면 부를 얻어도 사실은 부를 얻은 게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을 얻어도 참된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누구나 다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 안식을 보상으로 줄 것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을 안깁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 아닌 게 아니라 안식을 좀 주긴 줍니다. 노력한 만큼 편안하게 살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안식은 눈 깜짝하는 사이에 사라지고 마는, 사실은 헛되고 거짓된 안식에 지나질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은, 그래서 세상이 보여주는, 세상이 제시하는 안식은 그래서 신기루와도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 인간 위에 온갖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얹어놓고 신기루를 향해서 달리라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인간에게 무자비합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또 무책임합니다. 세상은 이 무자비, 이 거짓, 이 무책임으로 인간을 압제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인간에게 온유하지 않고 교만합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그들을 당신께로 부르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너희 위에 가져다 얹고 나를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안식을 찾아주게 되리라. 실로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헛되고 거짓된 것을 보여주면서 온갖 수고와 무거운 짐을 인간에게 안기는 그런 무자비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무책임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자비와 거짓과 무책임으로 인간을 속이고 압제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로 자애롭고 참되고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온유하기까지 하시고 겸손하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을 지으셔도 아주 가볍고 편한 짐을 우리 어깨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 위에 올려놓으시는 짐은 사실은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올려놓으시는 짐은 세상이 우리 어깨 위에 올려놓은 무거운 짐 하나하나를 내려놓게 하는 수고의 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올려놓으시는 멍에는 선박 위에, 어떤 큰 배 위에 잔뜩 실린 무거운 컨테이너들을 하나하나 부두에 내려놓는 하역
크레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당신의 영원하고 참되고 값진 것들, 실속 있는 것들을 하나 둘 올려 놓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시는 짐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고 참되고 값진 것들을 영원토록 소유하게 하십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고 참되고 값진 당신의 모든 것들을 영원토록 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 당신 자신마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29절에서 다른 우리말 역본들이 해놓은 것처럼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한테 배워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Learn of me예요. 나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배우라. 나에 대해서 배우고 나를 이해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체득해라. 나를 터득해라. 나를 가져라. 나를 소유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터득하고 그분을 갖게 된 사람,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봅니다. 그 사람만이 영원히 삽니다. 그렇다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45, 46, 4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서들에 기록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침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버지에 대하여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렇다고 하나님의 것인 자 말고 다른 누가 아버지를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이 아버지를 배웠다는 것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고 의탁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아버지를 배웠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이 봄은 암이라는 말과 같다고 우리가 배웠죠. 욥기에서 욥기 42장에서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제가 주에 대해서 귀로 들어만 왔사온데 이제 제가 주를 제 두 눈으로 뵙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죠.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시각적 감각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터득했다는 뜻이에요.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 윤형제님, 김자매님 며느리 보셨죠? 이번에 며느리 얻으셨다는 뜻이야. 내가 우리 아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손자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말에 본다,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배웠다, 하나님을 얻었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 헛된 무거운 짐, 모든 수고 다 내려놓을 때 당신의 것을 주십니다. 당신마저 주십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6장 지금 읽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체득하고 터득해서 당신을 소유하도록 내게 권고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손에 넣으려고 온 힘을 기울여 왔던 것들, 세상에서 내가 손에 넣으려고 얻으려고 내가 모든 수고를 해왔던 것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손에 좀 쥐게 된 모든 것들, 그것이 부건 간에 명예건 권력이건 간에 또는 사람이건 물건이건 또는 학문이건 지식이건 지혜건 명철이건 아무튼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 자신까지도 버리라는 권고입니다.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은 내가 들어갈 자리를 비워놔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왜? 세상에서 얻은 것들은 무겁기만 할 뿐 안식은 전혀 주지 못하는, 주더라도 한순간에 불과한 일시적인 것이어서 헛되고 거짓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 자신조차도
모든 것 다 빼앗긴 채 결국은 죽어야 하는, 그래서 헛되고 거짓된, 그야말로 눈 깜짝하는 사이에 사라지는 일시적인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으로 영원하고 그래서 보람있고 참되고 값진 것들, 당신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내게 제안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Learn of me, 나를 배워라, 나를 체득하라, 나를 터득하라, 나를 소유하라, 이렇게 제안하셨던 겁니다. 성경이 제안하는 인생 행로,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생 행로는 버림의 여정입니다. 그 반면에 또 얻음의 여정이죠. 버리면 얻는 여정입니다. 일시적이고 헛되고 거짓되고 쓸데없는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대신 영원해서 참되고 값진 것들을 얻는 인생 여정,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인생 행로입니다. 성경은 버려야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시종일관 그렇습니다. 재물이나 집은 물론 심지어 부모, 형제, 처자식들까지도 버려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현 시대를 사는 동안에도, 오는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현 시대에도 여러 갑절 더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18절,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으려면 제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어떤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물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들을 알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율법을 지키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자 그가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 제가 어렸을 적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자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네가 한 가지를 결여하고 있다.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의 보화를 가지게 되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앞에서 인생 행로, 성경이 제안하는 인생 행로는 버림의 여정이다. 그리고 얻음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버린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버린다라는 말은 쓰레기통에 넣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재물이건 명예건 권력이건 또는 지식이건 학문이건 경험이건 지혜건 명철이건 간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남에게 주는 것, 베품의 버림입니다. 베풀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베풀음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그 부자가 몹시 슬퍼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다 버리기에는 그가 너무 부유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유명하죠. 부를 가진 지닌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사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가. 실로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도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놓고 부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해서 교회 목사들이 이 말씀을 본문 삼아서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부자들 심기 건드릴까 봐. 이 말씀의 본 뜻을 몰라서 그래요. 이 세상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내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부부자도 있다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렵사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감탄사까지 찍어 놓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곁에 있던 사람들이 역시 그 말씀의 본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이까?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주석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게 만드는 일을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낙타를 바늘구멍보다 더 작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바늘구멍보다 낙타를 더 작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버리고 그 자신마저 버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티끌같이 아주 작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건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 자신마저도 버릴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늘구멍이라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나를 그렇게 작고 작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불러들이시려고. 그래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보상으로 가득 채워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대뜸 말씀드립니다. 보시옵소서, 저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자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9, 3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사람은 없다. 즉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집이나 부모나 형제들이나 아내나 자식들을 버린 사람이, 처자식 버린다 그래서 부양도 안 하고 그냥 집 나가고 이런 말이 아니죠.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 식구들을 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 이게 식구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현 시대에 여러 갑절로 더 받지 못할 사람, 이런 사람은 없다. 또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사람, 이런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으로 온 아들이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갱생의 때가 되면 나를 따른 너희 또한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족속을 심판하게 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들이나 형제자매들이나 아비나 어미나 처자식들이나 땅을 버린 자는 누구나 다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표현이 다릅니다. 나를 보고 복음을 생각해서 집을 버리고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비나 어미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토지를 버리고도 박해와 함께 지금 이 시대가 끝난 뒤 집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미와 자식들과 토지를 100배로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성경이 추천하는 바람직한 인생 행로, 이것은 일시적이고 헛되고 거짓되고 보람없는 세상 것들 다 버리고 영원하고 실속 있고 참되고 값진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인생 행로입니다.
그리스도 신앙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성경이 제시하는 이런 인생 행로를 걸었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20장 이후 마지막 28장까지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바울의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장부터 30절까지 1절부터 21장을 조금 발췌해서 시간 관계로 핵심 부분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4절부터 그래야 우리가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 알고 그것을 바울에게 이르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래를 다 채우고 나자 이때 우리가 길을 떠났더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으리라는 걸 성도들이 알고 만류했는데 그걸 뿌리치고 길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아이들과 아내들 온 식구가 다 나와서 작별했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사람과 마지막 고별을 하는 장면을 나타내겠죠. 우리가 성읍 밖으로 나갈 때까지 모두들 우리의 길을 배웅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였더라.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씩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뒤 배에 올랐을 때에야 그들이 집으로 다시, 거기 조금 빼먹은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더라. 8절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인 우리가 그 다음날 출발하여 가이사라야에 당도하니 그 7사람 중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더라. 그런데 이 사람에게 처녀딸 넷이 있었으니 그들이 예언을 하는 것이더라. 그리고 우리가 거기 여러 날 동안 눌러 있자니 아가보라는 이름의 어떤 예언가가 유대에서 내려왔더라.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오더니 바울의 허리띠를 그가 가져다가 자기 양손과 두 발을 묶고는 말하기를 성령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를 소유한 사람을 이같이 묶어서 이방인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느니라 하더라. 그리하여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우리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하였더라. 그러자 바울이 대답하기를 무슨 뜻으로 너희가 울면서 내 마음을 찢느냐. 나는 실로 결박당할 각오가 되어 있고 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느니라 하더라. 그가 설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자 우리가 그치고 말하기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였더라. 이런 날들 후에 우리가 짐을 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당도하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더라.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이 우리와 같이 야고보에게 갔더니 모든 장로들이 와 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나서 자기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설명하더라. 그들이 그것을 듣고 나자 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그대도 알다시피 믿는 유대인들의 수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신앙으로 전향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거듭났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 유대인들의 수가 무려 수천에 달하는데 그들이 모두 다 율법에 열정적이라. 그런데 그들이 그대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기를 그대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더러 그들의 자녀들에게 할 일을 행하여서는 안 되고 관습에 따라 행하여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들더러 모세를 저버리라고 가르친다는 것이라.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대가 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들을 것이 뻔하니
그 무리가 반드시 합세하여 들이닥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대에게 이르는 이것을 행할지니 자신들을 바치기로 서원한 4명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나니, 즉 나실인, 나세르인이 4명 있다, 이런 얘기죠.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더불어 그대 자신이 정결례를 올리고 그들로 자신들의 머리를 밀도록 그들에게 비용을 대라. 그러면 모두가 이런 일들을 보고 그대에 대해 들었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요 그대도 율법을 지켜 올바르게 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러자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다음날 그들과 더불어 정결례를 올리고 정결의 날들을 다 채우고 있음을 보이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 그들 각자를 위한 예물이 드려질 때까지 있더라. 그런데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었을 때 그가 성전에 있는 것을 아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보고는 그들이 온 백성을 선동하더니 그를 붙잡아다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거들라. 이자가 그 사람이니 곳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을 거슬러 가르치는 자로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헬라인들까지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이 거룩한 장소를 오염시켰도다 하더라. 30절. 그러자 온 성읍이 소동하여 백성이 함께 달려와서 바울을 붙잡아 그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더니 그 즉시 문들이 닫혀 버리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석청에 처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달려들어 그를 막 죽이려고 할 때 예루살렘이 온통 소동에 휩싸였다는 소식이 군 부대장에게 전해졌더라. 로마 군의 부대장에게 전해져서 그 사회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에 이제 알려진 거죠. 자, 사도행전 21장은 앞장인 20장에 이어서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의 귀한 길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지금 읽었듯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신앙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열정적이었던 믿음의 일꾼으로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하나님의 신실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받으려고 그에게 있던 모든 것들, 그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행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렸던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를, 그러니까 헬라죠. 그리스를 마지막으로 유럽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귀환하는 길에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아시아 지역으로 내려온 그가 다른 때 같으면 지난 길에 반드시 에베소에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질 않았어요. 이에 대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바울이 가능한 한 오순절 날에는 예루살렘에 가 있으려고 서둘렀다. 그래서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 가기로 먼저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아에서 시간을 소비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에베소는 바울이 지난번 여행 때 무려 3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을 만큼 많은 공을 들인 성읍이에요.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 전파 활동의 주 무대였던 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복음화에 심혈을 기울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귀한 길에 그곳을 그냥 지나쳐 가기로 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에 맞춘 예루살렘 방문 계획을 그만큼 중요시
했던 것인데 가는 곳마다에서 유대인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발길을 돌려 지금까지 주로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 전파 활동을 펼쳐왔던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본고지인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린다? 이거는 사실 목숨 걸고 지금 사지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아주 무모한 모험이었어요. 바울이 자신의 예루살렘 방문을 그토록 중요시하고 그것도 특히 오순절날에 맞췄던 까닭은 지난날 사도행전 2장에서 그해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지난날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 위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때 유대인들 위에 임하셨는데도 베드로를 위시한 몇몇 지도자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주의를 고집스럽게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전파하는 신약복음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안타까워서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이것을 과감히 타파하려는 심산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목숨 걸고 지금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던지를 간증해 줌으로써 유대인들을 자극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복음화에 아주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요. 대단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바울이었어요. 로마서 9장 1, 2, 3절에서 그걸 기술하고 있죠. 내 양심이 또한 성령 안에서 증언하는 가운데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노니 나는 매우 침통하다. 내 마음속에서 슬픔이 떠날 날이 없다. 육신으로 볼 때 내 친족들인 내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실로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벌받기를 바랄 수만 있어도 좋겠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 친족들인 유대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방치해 두고 그런 채 오로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심혈을 기울여서 내 모든 것을 내가 거기에만 쏟아붓는다면 나는 필시 그리스도께로부터 벌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으로 내 동족인 유대인들을 생명길로 인도하고 싶다. 예수님께 내가 혼나도 좋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나를 이방인들에게 내모신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보니 나는 실로 그리스도께 벌받기를 바랄 수도 없는 처지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訳본들이 그걸 제대로 번역을 못했더라고. 나는 실로 나 자신이 그리스도께 벌받기를 바라노라가 아니에요. 바랄 수만 있어도 좋겠다는 거야. 바라지도 못해 지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순수한 신약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된 이방인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그들을 자극하고 싶다. 이런 간절한 심경을 바울이 여기서 토로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늘 읽어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길지만 로마서 10장 13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 의탁하게 되는 자는 다 구원받게 되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안긴 바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분을 의탁할 것이며 들은 바 없다면 어떻게 믿고 그분 안에 안기겠느냐. 또 전하는 자가 없다면 그들이 어찌 듣겠느냐. 또 그들이 파송되지 않으면 그들이 어찌 전파하겠느냐. 기록되기를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며
기쁜 소식을 들고 와서 선한 일들을 전해주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한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느니라. 그래서 예사야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의 알림을 누가 믿고 받아들였나이까 하였던 것이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을 타고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오느니라. 그러나 내가 묻건대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라 실로 들었나니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울렸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들이 땅끝까지 퍼져나갔느니라. 그러나 내가 묻건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우선 모세가 말씀하나니 백성이 아닌 자들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자극하여 질투하게 하겠고 어리석은 민족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분노케 하리라 하였느니라. 단연코 예사야가 굵은 글씨로 뚜렷이서서 말씀하고 있나니 나를 찾지 않던 자들에게 내가 발견되도록 해주었고 나를 찾느라 소문하지 않던 자들에게 내가 선명하게 나타나 주었노라 하느니라. 단연코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나니 순종적이지 않고 거역적인 백성에게 내가 종일토록 내 두 손을 내밀었노라 하시느니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순종적이지 않고 거역적인 백성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그들에게 두 손을 내미셔도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수소문조차 하지 않던 어리석은 백성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당신을 선명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자극하고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분노하게 만드시면서까지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께 안기도록 시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간곡한 심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간곡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또 일부러 완악하게 만드셨어요.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지난날 출애굽 때 파라오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령께서 로마서 11장 8, 9, 10절에서 바울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졸음의 영을 주셔서 눈을 주셨으나 볼 수 없게 하셨고, 여기서 저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졸음의 영을 주셔서, 그래서 눈을 주셨지만 볼 수 없게 하셨고 귀를 주셨지만 들을 수 없게 하셨다고 기록된 바대로 되었고, 또 다윗이 말씀드리기를 저들의 식탁이 저들에게 올무와 함정이 되게 하시고 걸림돌과 응보가 되게 하시며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어 보지 못하게 하시고 언제까지나 허리를 펴지 못하게 하소서 한 대로 되었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저들을 넘어뜨리고 저들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몰락과 넘어짐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임하도록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이중 전략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당신을 나타내셔서 유대인들을 자극하고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분노케 하시려고, 그러시는 한편 또 그들을 완악하게 하셔서 거역적으로 만드셔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전략을 짜셨던 거예요. 그 결과 유대인들을 자극해서 또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그러셨다. 이렇게 성령께서
그 다음 로마서 11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묻건대 저들이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끝났느냐? 결코 아니니라. 그보다는 도리어 저들의 넘어짐을 통하여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되었나니 이는 저들을 자극하여 질투를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느니라. 그런데 저들의 몰락이 세상의 풍요가 되고 저들의 감소가 이방인들의 풍요가 된다면 저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훨씬 더 그리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기에 내 직분을 확대해서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살붙이인 저들의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서 저들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이라. 저들을 내치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일이 된다면 저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게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는 첫 열매가 거룩하면 그 반죽덩이가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들도 거룩함이라. 그런즉 가지들 중 일부가 잘려나가면 돌 올리브 나무인 네가 저들 가운데로 접목되어 들어가 저들과 함께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를 같이 하고 살찜을 같이 하는 것이니 잘려나간 그 가지들 앞에서 잘난 척 으스대지 말라. 으스대려거든 네가 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가져주었다는 것을 자랑하라. 그러면 너는 그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내가 접목되기 위함이었다 하고 말하게 마련이니라. 잘 생각하였나니 저들은 불신 때문에 잘려나갔고 너는 믿음에 의지하여 서 있느니라. 오만한 생각 품지 말고 다만 두려워하여라. 실로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너도 아끼지 않으실까 조심하여라.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알고 있던 바울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살붙인 유대인들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 뜨거운 열망을 바울이 불태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다는 점이에요. 바울은 지금까지 그에게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이미 모든 고난들을 다 감수했어요. 이에 대해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 24절, 27절까지 이렇게 쓰고 있죠. 나는 수고를 해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했다. 매를 맞아도 셀 수 없이 맞았다. 옥에 갇혀도 누구보다도 더 자주 갇혔고 죽을 고비를 넘겨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는 유대인들한테 40에서 한 대를 뺀 매를 5차례나 맞았다. 몽둥이로는 내가 3번 두들겨 맞았고 돌에 한 번은 맞았고 3번이나 파손을 겪었고 하룻밤 하루낮을 내가 기품 속에 있어 보기도 했다. 여행 다니기가 일수, 물들을 만나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 강도들을 만나 위기에 빠지기도 했고 내 동족들에게 위협을 받고 이교도들에게 협박당하기도 하였다. 성읍에서도 위험하였고 광야에서도 바다에서도 위험하였고 거짓 형제들 속에서도 위험하였는가 하면 피곤과 아픔에도 처했고 잠 못 이루기가 일수였으며 배고픔과 목마름에 처하여 굶기가 일수였고 헐벗고 추위에 떨었느니라. 자, 바울이 이런 고난에 처했던 것은 그가 자기에게 있던 모든 것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고린도전서 9장 8, 9, 10, 1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알매서 예수님과 한 몸 됨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서 그분을 얻으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타고 오는 하나님의 의를 지닌 가운데 하나님께 발견되려고 그리스도와의 알을 이루고 그분의 부활의 본능과도 알을 이루고
그분의 죽으심에까지 일치하게 되어서 그분의 고난들의 한 덩어리가 자기가 될지언정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잃는 아픔을 감수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 여기서 부활은 몸이 다시 일으켜지는 걸 말해요. 새 몸을 입고 그거를 참 기필코 달성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것을 달리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혼은 구원받았는데 몸은 구속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 2,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벌거벗으려고 구원받았느냐라는 말씀이 나오죠. 입혀지려고 구원받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야기를 하면서 불태워진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 올리지 않은 것, 지푸라기 마른 풀로 지어 올린 것, 그건 불에 타버리고 만다. 남은 게 없게 된다는 이야기야. 입을 옷이 없게 돼요. 혼이. 그런 구원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내게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잃는 아픔을 내가 감수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바울 같은 복음 전도자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야. 절대로 내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castaway라는 말이 나와요. 딱 한 번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 캐스트된 자, 하나님께서 아주 내버린 자를 castaway라 그래. 한 단어예요, 저게. 이런 자가 되지 않으려고 내게 있는 자유까지 버리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었고 연약한 자들에겐 연약한 자들을 얻으려고 내가 연약한 자처럼 되어서 절대로 연약한 자가 아닌데도 어떻게 해서든 몇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남은 것이라고는 딱 하나, 그 자신뿐이야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자신마저 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던 거예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려고, 모든 사람들을 얻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결과 많은 이방인들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의 살붙인 유대인들은 아직 얻지 못했어요. 그를 얻으려면 그에게 남아있는 이제 마지막 것, 그 자신을 버리는 일이 남아있어요. 그래야 그가 복음을 전한 뒤에 캐스터웨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예루살렘 행은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바로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그를 아끼는 형제들이 너도 나도 그의 예루살렘 행을 극구 만류했던 거예요. 투로에 머물 때 그곳 형제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through the Spirit, 성령을 통하여 알고 그것을 바울에게 일렀다.
이렇게 4절이 쓰고 있죠. 그들이 그들 자신의 생각으로 예루살렘 행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야. 바울이 가면 대단히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바울에게 그걸 알리고 그의 계획을 철회하도록 정용을 했어요. 또 가이사랴에 당도했을 때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빌립의 딸이 4명 있었는데 모두가 예언을 했다는데 그 예언 내용이 무엇인지 명기되어 있진 않지만 필시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죽소하는 예언이었을 거예요. 또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라는 이름의 예언가도 허리띠를 가져다가 퍼포먼스를 하죠. 자기 손발을 양손과 두 발을 묶는 퍼포먼스를 벌여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소유자를 이같이 묶어서 이방인들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예언하면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의 무모함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하였다고 12절이 쓰고 있어요. 바울이 그 위험성을 몰랐겠어요? 그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의 마지막 것, 즉 그의 생명을 내어놓을 각오로 예루살렘행을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대체 무슨 뜻으로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찢어놓느냐? 나는 결박당할 각오가 되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고 선언하면서 뜻을 굽히질 않았어요. 그리고 형제들의 설득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나 형제들은 그것이 바울 자신의 고집이 아니라는 것을 영감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뭐라 그래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바울을 격려했다고 쓰고 있어요. 성경 주석자들은 바울의 이 고집스러운 예루살렘 감행이 성령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 대목에서. 이거 성경을 제대로 다 읽지 않고 내린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심지어 사도행전의 이 대목조차도 제대로 다 읽지 않고 내린 아주 부주의하고 무책임한 해석이죠. 사도행전 23장에 가서 보면 로마군 부대의 성체에 연금된 가운데 로마군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 바울이 한밤중에 주께서 나타나셔요. 그리고 그의 곁에 서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바울아, 기운내라. 이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하였듯이 로마에서도 내가 반드시 증언하여야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에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성령께서는 바울의 복음 전파 활동의 최종 목적지로 당시 유럽과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까지 세계 전역에 걸쳐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그의 최종 목적지로 계획해 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의 로마행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를 예루살렘에 먼저 보내시고 로마 당국에 의해서 체포되도록 조처하시고 그것을 기회로 로마로 이송되도록 이렇게 다 짜놓으신 거예요. 물론 그의 로마행을 만류하던 형제들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까지 알고 있지는 못했겠죠. 바울 자신도 아까 읽어드린 사도행전 23장 11절까지는 이걸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바울이나 형제들은 단지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리라는 것만 예상하고 있었고
성령께서도 영감을 통해서 이것만 그들에게 예고해 주셨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미 모든 것을 버리기로, 그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그의 목숨까지도 버리기로 각오하고 있었어요. 이윽고 예루살렘에 당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분위기가 살기등등해요. 예루살렘 교회의 몇몇 형제들은 바울을 반가이 맞아주었지만 도성 내 수천 명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도로 전향하고 나서도 종교의 잔재를 버리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매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온갖 곳을 두루다니면서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무용성을 가르쳤다, 이렇게 알고 분노해서 그를 해하려고 벼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바울이 제발로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그를 해하려는 유대인들이 무리로 합세해서 들이닥칠 것이 뻔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야고보가 걱정이 태산이 같았어요. 그러면서 율법의 관습에 따라서 정결례를 올려라, 이렇게 권고하는데 평소에 바울 같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권고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곳 교회 성도들을 꾸짖으면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이끌어 들이신 분을 너희가 버리고 그렇게도 빨리 다른 어떤 복음으로 발길을 돌렸다니 참 놀랍도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단지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라도 또는 하늘로부터의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아닌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여기서 아나테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아나테마. 천벌받을지어다라는 뜻이야. 영어로만 accursed. C가 둘이든가. 이렇게 바울은 신약 복음에 반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바울더러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올리라니. 정결례가 뭐예요? 지금까지 해온 나의 모든 행동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씻는 종교의식이 정결례예요. 율법에 따라서 육신에 가하는 할례, 이 할례의 무용성, 이 종교 행위의 무용성을 주창한 바울, 그게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어떤 사람이라도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닌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 전한다면 그는 천벌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사람을 믿으라고 권유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유하느냐? 내가 사람들의 비유 맞추기를 구하느냐? 한 번 더 말하거니와 내가 만약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어서는 안 되기에 내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에서 말해요. 그런데 이런 바울더러 종교 행위를 앞세운 인간의 자기 의를 타파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복음을 역설하고 다닌 것이 무슨 죄라고 그 죄를 씻으란 말인가? 사람의 비유를 맞춰서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권유하고 다닌 것이 무슨 죄라고 정결례를 통해서 그 죄를 씻으란 말인가? 말도 안 되는 권유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바울이 아무 소리 않고 야고보의 이 권고에
전혀 반발하지 않고 수용을 합니다. 야고보의 이 어이없는 권고를 순순히 받아들여요. 그리고 정결례를 치러요. 이래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의 날들을 모두 다 채워요. 왜 그랬겠어요? 이것은 절대로 바울의 이율배반적인 자기 기만이 아니었어요. 위험을 모면하려는 어떤 비겁한 굴종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어떤 교활한 술책도 절대로 아니었어요. 자신을 감추려는 속임수도 아니었고 신앙심을 버리려는 배신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아까도 읽어드렸듯이 나는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나 자신을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게 하였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처럼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 그대로 그런 뜻으로 야고보의 권고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유대인들에게 파송하셨을 때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마치 이때 한가운데로 양들을 보내듯 너희를 보낸다.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롭기가 뱀 같아라. 그리고 순진 무구함이 비둘기 같아라.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이 당부를 철저히 따랐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버렸고 그 자신까지도 철저히 버리는 아픔을 감수했어요. 왜? 연약한 자들에겐 연약한 그들을 얻으려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얻으려고,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율법주의자들을 얻으려고 자기가 율법주의가 아니면서도 율법주의자들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갖기 위함이다. 이렇게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필코 손에 넣으려고 바울은 자기에게 있던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율법적 정결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막무가내였죠. 바울이 정결례를 올리고 그 이래 동안의 정결례를 다 채우고 나서도 유대인들은 온 백성을 선동하고 들고 일어나 바울을 붙잡아서 성 밖에 내쫓고 죽일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어요. 이건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책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영원하고 참되고 값진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들을 상으로 주시려고 그러하여금 일시적이고 헛되고 거짓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육신의 생명만큼은 유대인들의 작은 세계인 예루살렘에서 버리게 놔두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온 세상, 그 넓디 넓은 세계인 로마로 보내셔서 거기서 그 귀한 목숨을 버리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막 죽이려고 할 때 예루살렘이 온통 소동에 휩싸였다는 소식을 로마군 부대장이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군 부대장이 바울을 보호하려고 성체로 데려가서 연금하죠. 바울의 로마행 첫 걸음이 내디뎌지는 순간이었어요. 그에게 마지막 남아있던 것, 그의 육신의 생명을 가장 값지게 버리는 이제 대장정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행로는 모든 걸 버리게 하시는 인생 행로예요. 그리고 모든 걸 얻게 하시는 인생 행로예요. 이것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대선배인 바울 사도의 행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부건 명예건 권력이건 또 학문이건 지식이건 지혜건 명철이건 심지어 몸의 건강도 육신의 생명까지도 세상이 주는 것은 모두가 지극히 일시적인 것이어서 헛되고 거짓되고 무가치하다는 것, 하나님,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을 때는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만다는 것 또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헛된 수고로 모든 힘 쏟아붓고 쓸데없는 일들로 무거운 짐 지고 안식 없는 인생 행로를 걷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 행로라는 것 또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것들 다 버려야 실속 있고 값지고 보람 있는 영원한 것들을 오는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지금 이 현 세상에서도 아버지께로부터 백값절로 받게 된다는 오늘 저희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녕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보람 있는 인생 나그네 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간 그리스도 신앙의 우리 대선배 바울 사도의 그 의연했던 발걸음을 따라 걸을 수 있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알물 통해서 심히 크고 귀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 세상의 썩음은 저희가 면하였은즉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가진 자들이 되기 위해서 저희 믿음에 초탈을 더하고 초탈에 알을 더하고 알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신성, 신성의 형제우애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고 간곡히 권하시면서 저희를 위해서 하늘에 예배해 두신 그 놀라운 영광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결단코 그것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들의 인생 행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감찰하시고 또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지난주 우리 윤 형제님, 김자매님 가정 혼사를 참으로 복되게 진행해 주시고 좋은 날씨로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윤 형제 최자매 길러내신 훌륭하게 길러내신 양 가정의 부모님들을 아버지께서 치하하시고 많은 복된 것으로 보응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하도록 조화선 형제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로 한 식구 되겠사오니 하나님 늘 함께 하시어서 저희들에게 형제 위에 사랑을 더욱더 많이 갖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